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그런 느낌을 받을 때는 언제냐면 뭔가 잘 안 될 때예요. 저도 2005년도 미국에 왔습니다. 어느덧 이제 20년 차가 돼가고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 20년 전에 왔을 때 저와 같은 선상에서 인생의 같은 길을 걷던 저의 친구들은 이미 조금 빠른 친구들은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대학원을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저는 대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고졸 상태였습니다. 대학을 한국에서 마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저의 나이에는 이미 저와 같이 진학했던 저의 친구들은 어느덧 대학원을 졸업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개인마다 다르지만 각자의 인생길이 어느 순간에는 같은 곳에서 만나다가 잠시 떨어져서 서로의 갈 길을 옆에서 지나다 보면은 누구는 조금 더 빠른 길을 걷는 것 같고 누구는 조금은 느린 걸음을 걷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인생 속에 살다 보면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고 또 어쩌면은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이 몇 년이었죠? 우리는 40년이라는 시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이방인으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가, 그들의 눈물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신 때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어딘가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무엇을 가져가십니까? 다 중요하지만 꼭 핸드폰을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핸드폰을 통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가면 무엇을 먹어야 될지, 심지어 가는 중간에 어느 정도쯤에서 기름을 넣어야 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가족끼리 근처에 잠깐 나들이를 갔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시간에 가족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저의 그 태블릿을 안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저희 아이들 거나 저희 아내 거도 제가 챙기지 않았어요. 근데 가는 중간에 그 각자의 태블릿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저희 딸이 그럼 아빠 왜 핸드폰을 왜 가지고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우리 딸이 왜 저렇게 머리가 돌아가지 않을까? 전화기가 없으면은 우리가 가려는 그 장소까지 어떻게 갈 것이고 또 우리의 이 1박 2일의 그 여정에 많은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속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에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좀 다른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카톡 메시지 보내서 도착 5분 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우리 1시에 어디서 만나? 그러면 가는 거예요. 중간에 연락 없으면 뭐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더한 시기를 살고 있어요. 그냥 가라고 했으니까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속에서 사막에서 길을 보는 밤하늘에 펼쳐져 있는 그 천체의 별자를 통해서 방향을 알았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나침반을 이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시대적 문명을 그 시기에 나침반이 있었는지 없는지 조사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먹을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출애굽기부터 시작되는 그 이야기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때에 따라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말씀에는 아주 멋있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감탄해 본 적이 없어요. 늘 이스라엘 백성 하면은 실패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대명사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아름답게 살던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우리는 늘 좋은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9장 말씀은요,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멋있는가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찾으셨습니까? 민수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민수기 9장 1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되었어요. 구름이 성막을 덮고 밤이 되면 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구름이 성막 위에 움직여요. 떠올라요. 그러면 사람들은 떠날 차비를 합니다. 그럼 구름이 움직여요. 그럼 따라갑니다. 또 구름이 멈춰요. 멈춥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라는 말로 23절이 끝이 납니다. 근데 이 순종의 과정을 잘 보자고요. 어떨 때는 20절입니다. 때로는 성막이 위에 구름이 며칠만 머물 때도 있었대요. 며칠만. 그 말은 이 성막 텐트를 치고 걷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데 며칠만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있고 싶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한 수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있을 수 있는데 아니요. 구름이 움직이면 가는 겁니다. 심지어 27절입니다. 때로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 때가 있었대요. 즉 밤에만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에만. 그런데 어떻게 하죠? 다시 아침에 구름이 떠올라요. 그럼 어떡합니까? 또 떠납니다. 밤에는 텐트를 치고 잤겠죠. 근데 낮에 또 텐트를 걷어야 됩니다. 또 갑니다. 자기들이 뭔가 할 그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여정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었던 40년의 인생이 그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셨던 삶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40년의 시간 속에서 불순종도 있었고요. 불신도 있었고요. 거역도 있었고요. 우상숭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 6일은 만나를 먹으면서 일곱째 날 안식하며 만나를 죽지 않고 6일째에 거뒀던 그 이틀치의 분량으로 만나를 먹으며 순종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는 순간들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라보는 눈입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끌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계획대로 되지 않고 뭔가 막혀있는 것 같고 마음에 들지 않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가지 않고요.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 움직입니다. 또 내리락 오르락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뺑글뺑글 허송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은 조금은 우리가 생각한 다른 불순종도 가끔 포함되어 있고요. 하나님 향한 불신과 거역과 실패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인생,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를 이끄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끄심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따라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민수기에 등장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정탐꾼을 보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곳을 향하여 정탐꾼을 보냈는데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고백하던 두 명의 정탐꾼에게만 그 땅을 허락하시고 나머지는 그곳에서 죽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요, 이 40년이라는 인생이 돌아가는 광야의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자들로 고백시키시고 믿음을 단단하게 담대한 이들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시험하시고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인생의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모습의 하나님을 우리 한번 잠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이 단 한 번도 우리에게서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저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내던 그 이집트에서는 어마어마한 신전들과 신상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보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신을 원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 위에 올라갔던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던 이들이 금귀걸이를 모아 금송아지의 모양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며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어요. 자기가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철저히 모세를 통해서만 일을 하십니다. 심지어 이 민수기의 앞뒷장을 읽어보면요, 모세가 어떤 잘못을 좀 합니다. 그럴 때 모세의 누나와 형들이 와서 막 뭐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다. 내가 세운 모세를 너희가 어떻게 함부로 하느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이거는 우리가 외워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관점을 보자고요. 사실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이끄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에서 숨어 계세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일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숨었다는 말이 조금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하게 모세를 통해만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길을 열어주셨죠. 모세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두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면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이라는 상징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일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눈은 두 가지 눈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첫째, 이 광야에서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눈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눈입니다. 마치 학교를 첫날 가는, 유치원 첫날 가는 아이를 보며 뒷모습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던 그 엄마의 마음처럼 광야의 길을 내보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굶거나 야생동물에게 다치거나 혹은 어려움에 당치 않도록 늘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지 못하는 순간 이들은 불평했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즉각적으로 혼내지 않으시고 때로는 마실 물을 주시고요. 메추라기를 바람을 통해 불어와 고기를 먹이시고 만나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드릴 제물이 혹시나 없을까 미리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이들은 넉넉한 제물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철저하게 준비시키시고 보호하시고 서포트를 해주셨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나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눈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감찰하는 눈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세요. 왜냐면요, 죄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럼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수치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품에서 너가 내가 주는 꼴을 먹으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에 바라시는데 자꾸 다른 짓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라, 말씀을 주십니다. 보아라, 믿음의 선진들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미리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서로 도와라,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눈을 고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구름이 하루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이, 그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과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쩌면 우리가 과거에 아쉬운 기억이 있을 수 있고요. 어쩌면 우리 안에 트라우마나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과론적으로 지금 왔으니까 됐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저는 여러분께 이 말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였을까?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이럴까라는 고백을 스스로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눈을 한 번도 떼놓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떠나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라 나는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너가 죄를 지었을 때 너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났지 않았느냐? 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난 너를 한 번도 놓지 않고 있단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때로는 회초리 같은 하나님의 질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와 쉼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여러분이 되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불순종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바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불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거역과 불신이 있었습니다. 불평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들은 커다란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 안에 쫓아가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 구름 기둥을 믿지 못하고 난 내 맘대로 가서 저 어딘가를 가겠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통해 난 떠나겠어. 그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름을 통한 인도하시는 받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출발했어요. 그리고 구름이 머물면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려야 됐어요. 때로는 머무는 시간이 하루밖에 안 될 수도 있고요. 한 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시간 동안에서 과연 이게 딱딱 맞았을까요? 여기는 괜찮네. 여기는 땅이 좀 튼튼하니까 텐트를 쳐도 좋고 조금은 좀 바람도 좀 잘 불고 하니까 여기는 좀 괜찮네. 근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곳에서 한 달간 머물러 갔을까요? 아니면은 하루? 모르는 거예요. 야, 이곳은 땅이 질고 힘들어. 뭔가 습하고 뭔가 안 좋아. 곰팡이도 날 것 같고. 근데 거기는 6개월을 머물러 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40년 시간에 5만 가지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그분의 때에 따라 이스라엘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약속 땅을 향해 가는데, 여러분 얼마 만에 가고 싶으세요? 누가 40년 걸려서 가고 싶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 빨리 들어가서 누리는 건데, 하나님의 기대는 그것이 아니라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르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빠르냐 느리냐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에 순종하느냐, 이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모든 것에 결정체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 40년 시간 중에서 실질적으로 통과한 사람은 2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모세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특별히 순종했습니다. 어쩌면은 그 수많은 60만 명, 40만 명 어마어마한 그 이스라엘 인파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단 한 명도, 단 그 여호수아 칼렙 2명만 빼고 모두 다 믿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땅이냐? 바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고 정찰하러 와서 보고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었죠? 모두 다 그들을 보고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여러분, 40년 시간이 한 번에 날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심지어 이 이스라엘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래요. 여러분, 그만한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죠?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너무 의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기서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 말에 믿고 따르라. 순종하라입니다. 그럼 너의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가르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계획하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이 되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아주 아름다운 장면만 기억하고 있는데 이들의 보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했습니다.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십니다. 우리는 길을 계획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답답할 때도 있고요.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열심히 한 것에 원치 않는 결과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그것을 따랐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이 아니고 가로막힘을 경험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는 순간으로 우리는 바뀌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동행에 관심을 두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40년을 허비하며 빙빙 돌아갔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에서 알 수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고백은 어떤 상황이어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자신감 있게 외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구름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들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거인들처럼 어떠한 강대한 군인일지라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나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 내가 어디를 가는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 마음으로 내가 위로를 받고 안심하며 지금 하루를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는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갔고요.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도 있어요.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계획이 좀 미뤄지거나 늦춰지거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와 성공의 여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없는가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를 살고 있다 하면 그것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사실 애굽에 살 때는 그래도 떡도 좀 먹고 따뜻한 음식도 먹었는데 왜 우리가 생고생을 합니까? 투덜투덜합니다. 그들은 방향과 목적지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갈 그곳에 대한 어마어마한 상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약속의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억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처럼 저 애굽 사람들 우리를 지배하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누리고 잘 살겠구나. 이제 우리 땅에서 자유롭게 잘 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디로 갈까? 아니면 어디로 향해서 어떻게 빨리 갈까? 이거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습은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뭔가 저런 결과가 있겠지, 저런 복을 누리겠지, 저런 물질의 축복을, 저런 자녀의 축복을, 저런 관계의 축복을 누리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나는 뭔가 안 되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성공의 여부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예요. 그것이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삶에 결국은 드러나지 않았을 때 그 마지막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간 사람은 누구냐면요. 내가 지금 당장 따뜻한 빵을 먹지 못하고 고기를 먹지 못하고 불편한 데서 잠을 자더라도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허락한 저 적들이 더 이상 나에게 위협을 주는 적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며 나와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결국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인도하세요. 왜냐면은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그 과정을 통해서 가까워지길 원하시거든요. 우리는 방향이 잘못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방향은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40년 돌아가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요. 그 40년이 광야에서 허비한 시간이 아니라 이들을 가깝고 단련시키는 40년의 학교 같은 거예요. 2명만 졸업했습니다. 이들의 졸업 합격 점수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선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방향은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언제든 바꿀 수가 있어요. 오늘 설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획하지 말자 이거예요. 동행하신 하나님께 맡기자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요. 비록 그 길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지언정 어쩌면 하나님 눈에는 가장 정확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지? 나는 누군가라고 고백하시기 전에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나? 이 질문에 여러분의 집중과 여러분의 관심이 모여지길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돌아가는 인생은 없어요. 때로는 길이 멀고 험난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를 후회하면 안 돼요. 과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날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날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앞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날들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에는 방황이 없습니다. 절대 방황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도착하는 목적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돌아가는 인생이 없으니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